이루신 택정하심과 그 끈질기신 신실하심으로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화목된 자 삼아주시니 하나님과 화목된 자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더 은혜에 목말라서 아버지 집에 나와 아버지 사랑을 받기 원하는 아이들처럼 주의 전에와 주의 얼굴을 바라며 찬양 드리옵나이다. 예배 드리옵나이다. 기도드리며 말씀을 사모하옵나이다. 주님 넓은 팔을 펴시어서 평강의 얼굴을 비춰주시며 예배 드리는 자 택한 백성 하나하나 심령 속에 성령과 진리로 도와주시어서 주께서 살려주시고 주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 부르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시되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우리의 선행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구속의 역사로 우리가 살았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선포도 하고 포기도 하고 감사도 하며 기뻐하고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을 드려 찬양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감사하고 축복되고 좋습니다. 시간 마음껏 내 마음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처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눈들어 보게 하시고 그 인자하심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완전하고 주께서 살려주시는 의로움이 완전하며 능력 주시는 그 능력이 하늘 위에 높은 것을 나야 찬양드리옵나이다. 우리는 주의 기르시는 백성 주님의 양이요 주의 자녀들이오니 아버지 집에서 풍성한 식탁을 받아 누리는 자녀들처럼 자유와 기쁨이 주의 복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긍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미석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한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하시리라.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산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입니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읽은 시편처럼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려고 저희들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의 영원한 승리를 소리쳐서 외치고 싶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날마다 내 자신에게 선포하고 또 이웃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께는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들은 완전히 타락했고 주님의 소품이 저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저희를 늘 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릴 뿐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때로는 삶에서 지치고 순간순간 유혹이 우리를 쓰러뜨립니다.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서겠습니다. 우리를 억누르던 원수나 우리를 치던 적은 모두 주님의 십자가로 처리되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각오를 더욱 단단히 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신 것을 저희 모두는 압니다. 이 사실이 저희들 삶 속에서 더욱더 확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 안에 가증함과 세상을 향한 마음으로 인하여 이 사실이 자꾸만 흐려짐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우리 주님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형제 속에 계신 주님을 확인하며 그 사실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주님을 인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또한 저희들 모두는 각자 간절히 기도드리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기도 제목들로 인하여 저희의 깊은 곳에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아래층에서 예배드리는 어린 영혼들과 사역하시는 목사님, 선생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워서 그 마음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축복이 어린 영혼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배 주소로 옮겨야 할 때가 다가옵니다. 언제나 어려움이 올 때에 그 뒤에 주님이 계심을 압니다. 주님, 저희들 모두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승리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밭에 떨어져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지켜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 삶에도 주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개입하여 주시며 은혜로 감싸 주시어서 악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큰 실수, 벗어나지 못할 실수에서 지켜주시며 이기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가정과 일터를 허락하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서가는 것이 보여지는 기쁨의 근원으로 축복된 곳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만복의 근원 되셨사오니 주 있는 곳에 우리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 계시지 않은 곳에 복을 바라지 않으며 주와 같이 거룩하지 않은 행복을 바라지 않으며 내 마음에 은밀히 즐거운 것을 쫓아가다가 주를 기쁘시게 못하는 백성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형제의 사랑으로 힘을 주고받게 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이 세상에 주님의 하늘나라의 증인들로 빛과 소금으로 천국의 권자들로 살게 하신 것처럼 그 놀라운 복과 보호를 받아 누리며 맑으신 빛 가운데 동행하며 거룩으로 증거하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여 헌물 드렸사오니 사용하는 곳에도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의 나라와 사랑이 밝히 세워지며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교회 소식을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을 듣고 전하겠습니다. 주보에는 광고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이강숙 집사님, 서현숙 집사님의 신 어머니 되시죠. 지난 여기 시간으로 지난 주일 저녁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새벽에 하나님의 꿈으로 안식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시는 바가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교회가 같이 기도했고 아무래도 슬프고 아쉽고 참 안타까운 일이어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한 가지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서현숙 집사님 마지막에 어머님 데려갔을 때 한 1, 2주간 어머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에 많이 약해지셔서 이렇게 사람도 잘 못 알아보고 정신이 좀 이렇게 의식이 흐려지셨었는데 그 며칠간에 아주 샘물처럼 맑은 정신으로 눈을 이렇게 떠서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하시면서 아주 은혜롭게 기도를 며칠간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약할 때 정말로 도와주십니다. 우리 어머님께서 천국에 하나님 품에 이렇게 안전히 안겨 계신 것이 분명한데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 때 약해지고 정신은 흐려져도 주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소망을 우리 어머님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또 그 소식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주신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전히 슬프고 안타깝고 아쉬운 일입니다. 위로하시고 하나님께 위로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또 감사했던 것은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과 시내가 가족이 함께 한국에 다녀올 수 있어서 서로 의지가 되고 돕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백희진 집사님의 친정 아버님, 어머님 되신 백남석 장로님과 유규순 권사님께서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하는 은혜가 함께 나눠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다음 주 운영하는 걸 기억하시고 준비하시고요. 다음 주 주일에 교육부 학부모 기도회를 가집니다. 준비하시고 세 번째 예고 가정교회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6월 생일 맞으신 분들 계십니다. 장로 김종환 장로님, 김종수 집사님, 원현민 자매, 오영수 집사님, 이한주 목사님, 이현주 집사님, 가을이 6월에 생깁니다. 6월까지 참 좋은 철이고요. 생일 맞으셔서 참 축하드리고 생일 기쁜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1년이 감사하고 다음 1년이 기다려지는 것이니까 은혜가 없는 것이죠. 서로 축하하고 챙겨주시는 기쁨 나누는 줄 알겠습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그냥 기도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에 있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알게 하시는 줄
뜻 따라 순종할 때 생명이 이르고 우리도 받는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람의 생각으로 전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겠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또 그 뜻에 순종하여 일어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3장에서 4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4장 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4장 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4장 3절까지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시작한 바울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권면이 끝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1장 27절부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참으로 마음에 간절한 권면을 하고 있는데 복음의 시작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크게 1장 27절에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을 품고 복음에 굳게 서서 복음이 진보하는 것을 보아라. 우리가 말하고 대하는 것, 생각하는 것, 기도하는 것, 믿는 것, 돈 쓰는 것, 가정에서 아이들 기르는 것, 모든 일들 가운데 복음이 진보하는 것을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법대로 사라지는 것을 볼 때까지 마음을 굳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라고 바울이 권면했지요.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대적들이 있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겠어?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서도 올라옵니다. 여기에 지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마음을 굳게 해서 함께 복음에 든든히 서라. 이렇게 하는 게 권면의 시작이었거든요. 오늘 4장의 2절 3절 보니까 그 결론이 똑같습니다. 이번엔 좀 구체적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빌립보 교회에 참 교회 중역들이고 복음을 위해서 애쓴 사람들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구원의 확신이 있고 바울을 많이 도왔던 참 신실한 두 여종이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같은 마음이 아니었던가 봐요. 약간 마음이 틀어졌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한 마음을 품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교회에 동역자들이 많이 있는데 같이 한 마음을 품도록 도와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쓰여 있지 않느냐.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의 생명책에 이렇게 명부에 같이 올라있는 졸업 앨범에 이름이 같이 올라있듯이 생명책에 이름이 같이 올라있는 하늘나라의 동기동창들이다. 동기는 아니죠. 나이가 많으신 분도 있고 적으신 분도 있으니까 하늘나라의 동창들이다. 하늘나라의 한 식구다 하면서 한 마음 품기를 권하는 것으로 1장 27절에서 4장 3절까지의 권면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마음 품어라, 서로 사랑해라, 이런 말 우리 늘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고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저희 어릴 때는 형제간에 사이좋게 지내는 게 제일 큰 미덕이었습니다.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지 않는 게, 속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엄마 아빠 앞에서 특히 손님들이 왔을 때 싸우지 않고 서로 이렇게 얌전한 것이 큰 미덕이었습니다. 세상에서도 가르치는 것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미덕의 의미에서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바울이 한 이야기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 안에 무슨 2장 첫머리에
무슨 은혜가 있든지 너희 안에 혹시 서로 나눠진 사랑이 있으면 그건 니네 게 아니고 예수 거니까 그걸 붙잡아라. 니네 안에 다른 마음이 있는 건 나도 알지만 그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야. 그거는 육신에 속한 것이야. 그건 진짜가 아니야. 근데 너희 안에 정말 진짜는 우리를 살려주는 것은 우리 안에 나눠진 무슨 은혜나 긍휼이나 사랑이 있으면 그것이 진짜고 예수의 것이니까 그걸 붙잡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장 첫머리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자기의 영광 취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영광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천한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을 때 진짜 큰 이름을, 진짜 영원한 생명을, 진짜 높은 영광을 받으신 것 아니냐. 우리의 영광이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온전함이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의 하나됨이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음대로 하는 그냥 흔히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같은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또 부활 이야기를 하고 3장에 오면 부활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생명책 이야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특히 초대교회 바울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세계가 이렇게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세상이 거꾸로 이렇게 확 뒤집혀지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었다 산 사람들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엘리사나 엘리야도 과부의 아들들을 살렸지 않습니까? 죽었던 사람들을. 예수님도 두 사람, 성경에 최소한 두 사람을 살렸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친구 나사로도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렸습니다. 요즘에도 심심치 않게 뇌사 상태에 있다가 살아난 사람 이야기가 책으로도 나오고 신문 기사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는데 부활하셨는데 이 초대교회 바울이나 베드로나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죽었던 한 사람이 살아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건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셔서 얻으신 생명은 다른 죽었다 산 사람하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단적인 예로 죽었다 산 사람들 다 죽었거든요.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살려줬어요. 그렇지만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여태 살아서 다니나요? 아닙니다. 다 다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오늘 우리 사도신경으로 고백한 것처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냥 다시 죽으신 게 아니라 하늘에 오르사 그 영광된 부활된 몸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오늘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때 세상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그 소망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얻으신 부활의 생명은 근본적으로 다른 생명이었습니다. 다른 창조였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부어넣으시니 비로소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냥 모양만 있을 땐 흙이었어요. 근데 주님의 생기가 부어지니까 사람이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죄 때문에 타락해서 사망이 죄로 들어오고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생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영원한 게 아니라 다 죽고 후패하고 썩어져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 세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다시 하나님의 그 생명이 다시 이 세상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한번 세상에 임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에스겔 37장 같은 데에서는 죽었던 뼈들이 살아나서 여호와의 생기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래요. 애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이 보기에 심히 좋았고 하나님과 교통했었습니다. 깨졌습니다. 타락했어요. 죽어갑니다. 후패합니다. 썩어져가요. 신음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그냥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랬던 것은
다시 생명이 세상에 들어와서 마른 뼈들이 새 생명을 얻고 여호와의 생기가 다시 뼈들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형상대로 만드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축복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만드신 그대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바랬던 것이에요. 그 회복되는 그림들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에스겔서 37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죠. 이사야서 26장에도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라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실 때 죽은 자들도 살아나겠다. 마른 뼈들도 일어나겠다. 티끌에 놓인 자들도 생명을 얻겠다. 창조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생기를 부어 살게 하신 것처럼 그 똑같은 하나님이 그 영광과 능력으로 마지막 때에도 먼지 가운데 티끌 가운데 누운 자들을 일으켜 생명을 주시겠다, 이렇게 바라고 있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 부활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일으켜서 생명의 주인인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낼 날이 올 것이라고 기다리면서 믿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것을 생각해 보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사람의 지혜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눈을 열게 하셔서 예수의 부활을 보게 하시니까 그날이 이 날이구나. 생명의 주인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똑같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없는 것에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들도 일으키시는 그날이 이 날이구나. 예수의 부활로 새 창조가 시작됐구나.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구나. 이 땅이 체질이 없어지듯이 풀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때가 예수의 부활로부터 시작되었구나 깨달은 거였습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세상이 되었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구나 안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우리 조상의 믿음대로 죽은 자들의 부활을 선포하다가 감옥에까지 갇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게 이제 완성인 줄 알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기를,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 소망이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그냥 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신기한 기적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천지개벽이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라,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모든 권면들 뒤에는 새 하늘 새 땅이 예수로 인해서 열렸다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는 것이에요. 그 확신 속에서 우리는 새 나라의 백성들이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 백성처럼 살아라. 이미 완성된 것처럼 살아라. 죽어도 모자랄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라. 용서해도 억울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라. 다 베풀어도 더 받을 사람들처럼 살아라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가 얻은 구원과 우리가 얻은 생명과 예수를 예배할 수 있게 한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인지 알아라.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해야지, 형제를 사랑해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하는 정도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 보일 때, 내 안에 절망스럽고 좌절스러울 때 넘어지지 말고, 그게 소망이 어차피 아니니까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전혀 우리에겐 소망이 없으니까 십자가 붙잡고 하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뭐가 있든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을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든든히 서라. 한 마음이 되어라. 위의 것을 바라봐라. 말씀대로 살아라. 거룩하기를 위해 애써라. 눈물 흘리도록 싸워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은 그것이에요. 그러면서 너희의 이름은 생명책에 쓰여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도 임할 날이 온다고 소망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면 첫 열매가 열린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거든요. 첫 열매가 열린 나무는 살아있어서 열매가 계속 열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날 천지가 개벽되는 그 일이었다면 예수 안에 연합되어 있는 우리에게도 영광된 몸의 부활이 있을 것을 소망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자기도 3장 10절, 11절에서 12절에서 나도 예수님의 고난에도 동참하여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소원이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이나 지금 내 안에 보이는 절망이나 안타까움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이 바울과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참 아닌 것 같은데도 더 사랑하고 참 하나님 말씀 싫은 것 같은데 붙잡을 때 은혜가 있다고 얘기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는 모든 일의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열렸으면 우리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새하늘 새 땅 그 나무의 열매들로 막 이렇게 열릴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열매들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열리는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렇게 치사하게 때로는 정말 우리 사는 거 그렇잖아요. 참 치사합니다. 육신을 입고 냄새나게 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열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겸손과 절제 같은 하나님의 열매들이 예수님의 성품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열리는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어쩌면 선택입니다. 예수로 살 것이냐 내 눈의 판단대로 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거듭난 생명은 아직 어린애이기 때문에 또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로 산다는 일은 참 어려워 보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사는 것이 훨씬 쉬워요. 그리고 우리는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사는 방법을 여태의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쌓아오고 배워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것은 남한테 기죽지 않는 것이에요. 어릴 때 배우는 것은 전교 1등에서 엄마를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것은 세상 가운데 그냥 이렇게 쿨하고 파퓰러하고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들로 사는 방법을 우리는 배우고 때로 부모로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게 영원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완성하신 그 새 생명, 하나님 나라에 사는 법,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영원하고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걸 붙잡고 살려는 것이거든요. 때로 어렵고 안 보이는 것이죠. 뭘 영원한 것으로 붙잡고 살 것이냐, 오늘 선택해라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 앞에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문제인 것이죠. 무엇으로 살 것이냐. 그런데 참 놀라운 기적과 은혜는 예수께서 우리랑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형편을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3장 마지막 절에서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자를 기다리는데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천한 몸을 영광된 몸으로 바꾸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요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나온 예수께서 하신 일과 똑같은 단어들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 한번 찾아볼까요? 2장 6절입니다.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중요한 것으로 붙잡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본체나 형체나 같은 말이거든요. 모양, 육체 이런 말입니다.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사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하나님 영광된 이름을 주셨다. 바울이 3장 마지막 절에서 우리의 천한 몸을 할 때 그 천한 몸이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입었던 종의 형체, 인간의 육신,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께서도 우리랑 똑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완성하셨는데 무엇으로 완성하셨냐면 순종함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완성이라는 것, 우리의 부활의 완성이라는 것,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 우리가 다다라야 될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우리랑 똑같이 천한 몸을 입고 오셨다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을 때 하나님께 받은 그 영광, 그 완전함, 그 생명, 그것이 우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사는 우리의 완전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실력을 쌓아서 더 거룩하게 되어서 하늘나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까지 가는 데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나랑 똑같은 처지에서 사신 그 모양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묵상하는 데 있습니다.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다 다스릴 때 성령의 열매는 맺혀지는 것입니다. 열매를 갖다 다는 사람은 없잖아요. 열매를 만들어가지고 나무에 다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열매는 생명이 있어서 나무에서 열리는 것인데 그 생명은 우리의 선행이 아니고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분 될 때, 예수님이 전부가 될 때, 예수님을 예배할 때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좋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봐도 좋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힘이 날 때 생명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열리는데 그 열리는 것에 완성된 날이 이때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시민권자 된 생명책에 이름 적힌 사람들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너도 있구나, 너도 있구나, 너도 있구나 하면서 부르실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나팔 불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전할 때 그 이름 가운데, 부르는 이름 가운데 내 이름도 끼어있는 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사는 것은 이날 참 불쌍해하고 아이고 언제 그날이 오나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뜻대로 사셨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게 사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유혹과 조롱과 핍박과 약함과 배고픔을 겪으셨는데 죄는 없으시게 사셨어요. 순종함으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께서 아들이라도 고난 가운데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다시 온전케 됩니까?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인데 왜 다시 온전하게 되셔야 돼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함이 어디 있는지. 순종함으로, 고난 가운데 순종함으로 온전케 되셨느니라. 우리가 오늘 사는 그 생명은 그것입니다. 예수로 살 것이냐, 눈에 보이는 판단대로 살 것이냐. 그래서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오늘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딱 맞는 자리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옆에 있는 파트너,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내 이웃과 형제들, 하나님이 내가 만나게 한 그 사람들이 완전한 이상형 복음의 파트너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판단대로 하면 그렇지 않지요. 평생 산 그 아내와 남편이라도 네 자로 줄이면 평생 왼수라면서요. 우리 판단대로 하면.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생각하고 믿음 안에서 보면 오늘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 이 자리가 딱 그 자리인 사람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딱 이상형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드러날 날이 있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또 삶 가운데 가끔씩 보여주시는 이 예배 때 겪는 은혜 있잖아요. 사랑을 주고받을 때 자식에게 이 얻는 기쁨과 은혜들이 있잖아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 나눠지는 기쁨 있죠. 형제간에 어쩌다 서로 사랑할 수 있을 때 100분의 이 손톱만한 걸지라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 때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괜찮은 거예요. 다른 거 다 괜찮아요. 영원한 걸 붙잡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바울과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은 부활 이야기, 하늘 마지막 날 이야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는 먼 나라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활장이 어디죠? 부활장. 부활에 관해서 가장 길고 자세하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장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장은 어디죠? 고린도전서 13장.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그 부활장의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부활장의 마지막에 가면은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다 멸하셔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권세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는 사망도 죽음도 어둠도 범접할 수 없는 새 생명이 있다. 썩어지지 아니할 육체를 입을 날이 있다. 하늘나라가 이 땅에 오는 날이 있다. 이렇게 막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미니라. 오늘 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주의 일에 힘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견고하기 어렵고 흔들리기 쉬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미라. 우리는 오늘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영화를 그리워할 사람들도 아니고 오늘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며 언젠가 이말 하나님의 나라를 그저 기다리기만 할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삶 가운데 온전해지고 생명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기가 가장 딱 맞는 그 자리인 사람들입니다. 이 빌립보 사람들은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로마 시민권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빌립보는 저쪽 로마에서 떨어진 그 그리스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를 그리워했을 거 아니에요. 로마를 그리워하면서 저 시골 도시에 사는데 로마 시민권이라는 이 자부감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들로 이 땅에 사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천국을 가기 위해서 여기서는 막 별것 없고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들인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 하면서 꽐보거나 경멸하거나 아니면 그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냥 참고 기다려야지 하는 그런 시민권자들로 이 땅에 살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 사람처럼 살면서 증거하고 누리고 그 보호와 능력을 얻으면서 살려는 것이에요. 빌립보에 사는 로마 시민들에게 든든한 건 뭐였겠습니까? 로마법의 보호였지요. 로마 황제의 보호였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진짜 든든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사는 로마 시민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덕목이 뭐였겠습니까? 로마법을 지키는 것이죠. 로마 시민답게 사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 사람들처럼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하늘나라 사람처럼 베풀면서 사는 것이에요. 하늘나라 사람들처럼 넓게 너그럽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나라가 있는 것이 증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늘나라의 주인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기뻐하고 이렇게 즐거워하고 보호하는 것이 온전해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딱 맞는 파트너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파트너로 부르신 것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상민 전도사님과 미경자매가 결혼하기 전에 저와 예비 신랑 신부 공부를 몇 주 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대로 살고 계신가요?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에 이런 엑서사이즈가 있었어요. 이제 종이를 한 장 펴놓고 상대방이 고쳐줬으면 좋겠는 거를 쭉 적었습니다. 이것만 고쳐주면 참 좋겠다. 그런 게 있잖아요. 서로 사귀었으니까. 이것만 고쳐줬으면, 이것만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각자 서로에 대해서 종이를 쫙 썼어요. 이걸 가지고 뭘 했겠습니까? 서로 나눠주면서 나는 이건 고쳤으면 좋겠으니까 제발 이것 좀 고쳐줘. 이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까요? 아니에요. 적어놓고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하나도 안 고쳐질지라도 나는 사랑하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도 안 고쳐질지라도 사랑하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럼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딱 맞는 배필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약속한 것을 서로 공유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상형은, 우린 이상형을 찾잖아요. 이상형 짝을 찾잖아요.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데 있다니까요. 누가 이웃이냐를 찾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웃 되는 데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 할 때 내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이상하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용서하신 것, 그것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내가 이웃을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게 그 얘기예요. 우리의 이상형, 우리의 용서는 내가 이웃을 용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게 얼마나 큰 건지 아는 거예요. 비로소 얼마나 큰 건지 비로소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내 말이 누구에게부터 왔는지 알 것이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딱 맞는 파트너 이상형 하면 찾는 걸로 생각합니다. 없어요. 우리 결혼할 때 다 천사하고 결혼하는데 안 됩니다. 이상형 천사들하고. 왜냐하면 그때 눈이 이렇게 뒤집어져서 요건 고쳐질 거야. 요건 좀 아닌 것 같지만 반드시 변화할 수 있을 거야. 아, 요건 살다 보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서 결혼한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딴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딴 남자랑 결혼한 거예요. 딴 여자랑 결혼한 거예요. 천사랑 결혼했어요. 그 천사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살다 보면 없어요, 그 천사는. 그리고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은 그 사람이 이상형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짝이라는 것이에요. 어떨 때 하나도 안 고쳐져도 사랑하고 섬길 때. 심지어는 법정 스님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덕을 얻으려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짝을 찾으면 아무리 골라도 잘못 찾는다. 찾을 수가 없다. 혹시 찾았다고 생각해도 반드시 아니다. 이상한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베풀려고 사람을 찾으면 길거리에서 아무 여자나 데려다 결혼해도 이상형이고 맞는 짝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현실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그렇고요. 우리 형제 자매 사이가 그런 것입니다. 이웃이 되려고 하면 다 이웃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용서하려 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상형입니다. 제가 한번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저의 이상형입니다. 이상형이에요. 제가 참 마음이 상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어떡할까요? 정말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막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주님한테도 그렇게 힘드시나요? 주님한테도 이렇게 바더가 돼요? 아니래요. 아니랍니다.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한점 흠도 없고 결점도 없이 주님 앞에 선 그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설계도 그려놨는데 완성된 그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완성된 그 모습을 가지고 값을 쳐주고 예수 피로 구속도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도 하신다는 것이에요. 공사 중인 집을 가지고 집값을 매기는 부동산 업자는 없잖아요. 설계도가 완성된 모양을 가지고 값을 매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목사도 교인들을 그렇게 보도록 부르셨고 우리 서로도 그렇게 서로를 보도록 부르셨습니다. 딱 맞는 파트너예요. 복음의 교제함을 인하여 복음의 파트너들입니다.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나의 이상형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이상형입니다. 네, 지난주 기도원에 올라가서 느헤미야서를 읽었습니다.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기도원 크리스찬 아카데미는 목사 되려고 할 때 하나님께 평생에 붙잡을 말씀을 주셔서 막 춤추고 뛰었던 그런 기도원인데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 느헤미야서 3장인가 4장인가 보니까요. 느헤미야가 아시다시피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서 한 일이 이게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짓는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다 소망도 없이 그냥 외적의 침입을 당하면 당하리라 하면서 이렇게 불쌍하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느헤미야가 와서 총독이 되어서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재건하고 거룩을 회복하고 서로 하나됨을 회복한 그
그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이 성벽을 수축하는 사람들 명단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누구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보수했고, 누구는 어디에 문을 달았고, 누구는 어디에 자물쇠를 달았고, 근데 그 이름들이 참 자세하게도 나옵니다. 다양한 이름들이에요. 이방인도 있고, 요단강 동쪽에 사는 사람도 있고, 금장색 이렇게 대장장이도 있고, 향유 팔고 사고 파는 사람도 있고, 요단강 서쪽에 사는 사람도 있고, 권세 있는 사람도 있고, 별 이름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거기에 다 쓰여져 있어요. 그거 이제 목사님 3분이 가서 그 느헤미야서 읽기를 했는데, 그거 걸린 사람은 왜 나한테 이게 걸려서 은혜도 없고, 이름을 계속, 히브리 이름이 얼마나 또 좀 어렵습니까? 막 입도 막 꼬이고 막 돌아가고. 근데 읽다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일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적혀 있는데, 한 일들이 적혀 있는 것이에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성벽을 보수했고, 누구는 누구를 어떻게 사랑했고, 누구는 어떤 가정에서 어떻게 자녀들을 길렀고, 누구는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를 섬겨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고, 누구는 누구를 용서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서 전해졌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적혔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이루고 자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 뜻에 순종해서 내 집 앞에 성벽 벽돌 하나 지은 것도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잊어버려지지 않고 생명책에 다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의 동창들이에요. 그날에서 바라볼 것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눠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로, 이 자리가 하나님이 놓으신 그 자리로, 옆에 있는 형제가 딱 맞는 이상형으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복음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참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참 놀라운 경륜과 능력과 사랑으로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엄청나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때로는 너무 먼 것 같아서 주님, 우리 혼자서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며 형제 가운데 도움을 주고받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우신 주와 동행함으로 주님, 하늘나라 시민권자답게 사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셔서 나 하나님과 하면서
사랑하시니 생명가의 길이 살기 원하는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